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우리가 짧은 동영상 두 편을 먼저 시청하고 이제 유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는데요. 이 두 편의 동영상은 하나는 우리 교회 예아 예동이의 어머니이신 김혜은 집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쓴 편지를 영상으로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다른 하나의 영상은 우리 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한 것을 편집을 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상들을 통해서 먼저 마음을 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곧바로 우리 박지용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행복하십니까? 얼굴은 별로 안 행복하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자, 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또 은혜 아래 거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것, 잊혀지지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물이 되었던, 음식이 되었던, 어떤 사건이 되었던지 간에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계란말이입니다. 계란말이 흔한 음식이고 또 흔한 반찬이죠. 그러나 저는 이 계란말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 1988년도에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그날 무슨 일로 인해서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 못했던 날이었습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도시락을 못 싸갔으니. 그래서 굉장히 점심시간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불안했고 또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전화했는데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고 저희 친할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제가 울면서 그랬죠. 할머니 나 밥 없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알았다고 밥 갖다 도시락 갖다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도시락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교문에서 이제 할머니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또 이제 할머니가 점점 이제 다가오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할머니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참된 생명을 들고 오시는 저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제 도시락을 받아 들고 이제 교실로 가서 먹으려고 이제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반찬 뚜껑을 딱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었는데 그 속에는 계란말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도시락 반찬으로 최고의 반찬은 비엔나 소세지 그리고 미니 돈가스였습니다. 그러한 반찬들에 비하면 좀 약한 반찬이었지만 저는 지금도 그 계란말이가 또렷이 생각이 납니다. 그 모양과 맛이 마치 지난주의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계란말이를 흉내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저도 요리를 못하는 편이 아니고 저희 아내도 굉장히 요리를 잘하는데 그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계란말이의 맛과 모양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 부부가 그 계란말이를 재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계란말이에 대한 기억은 훼손되지 않고 아직도 제 마음속에 오롯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음식입니다. 또 하나는 잡채입니다. 잡채,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죠. 이 잡채는 저희 엄마의 대표 요리입니다. 엄마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참 요리를 잘하시는데 특히 잡채에 관한 한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잡채를 먹을 수 있는 명절이 참 기다려졌습니다. 이 명절 때만 잡채를 먹을 수 있으니 명절을 기다렸고 또 많은 친척들이 또 사촌 형 누나들이 오기 때문에 그 명절을 참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명절에는 부수입도 짭짤하게 올릴 수 있으니 이 어찌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커서 이 잡채를 만들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먼저 잡채는 일단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각각의 재료를 다 다듬고 또 따로 볶고 또 마지막에는 당면을 삶아서 함께 섞어야 하는 꽤 번거로운 요리입니다. 그리고 이 잡채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작업은 당면과 함께 모든 재료들을 섞는 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당면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면을 섞으면서 잡채를 버무리면서 엄마의 그 노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먹는 사람이야 편하게 먹었지만 이것을 준비하고 만드는 사람의 그 힘든 과정을 알게 되니 그 잡채는 참으로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잡채를 버무리면서 또 만들면서 그것을 제가 직접 만들어 먹으면서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엄마의 희생의 산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로 시집을 오셔서 어린 나이서부터 시부모님을 봉양하셨고, 그리고 그 시부모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계심으로 인해서 또 친척들이 저희 집에 다 몰려왔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많은 분들의 방문을 홀로 그것을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잡채를 보면은 참 엄마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 잡채를 버무리면서 또 친정을 향한 그리움도 많이 버무리셨겠지요. 또 그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니 잡채는 이제 음식을 넘어서 참 고귀한 하나의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계란말이와 잡채에 관한 이 특별한 사연을 저희 아이에게 또 후손에게 할 수 있는 한 끊임없이 전달할 것입니다. 너희 할머니의 할머니가 이렇게 음식을 해주셨단다. 너희 할머니가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 주셨단다 하는 그 고귀한 정신을, 그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그것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음식이 특별한 것은 저에게 특별한 음식이지요. 모두에게 특별한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절대적인 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아무리 전한다 한들 그것이 끝까지 저희 후손 대대로 전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아마 중간에 그 의미가 퇴색되기도 할 것이고, 또 이제 그 전달되던 것이 이제 끊기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소중한 것, 퇴색되지 않는 것, 끊기지 않는 것, 과연 어떤 것을 남겨야 할지, 무엇을 유전시켜야 할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명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아벨이요, 하나는 에녹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인류 최초의 예배였던 가인과 아벨의 그 기록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였습니다. 그 결과도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창세기를 읽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육식주의자시구나.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드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고기를 무척 좋아하니까 나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의 그 예배에 대한 그 증거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지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오늘 목격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에 의한 아벨의 예배는 계속해서 유전이 됐던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창세기와 히브리서 이 두 성경 간의 시간차는 약 1400여 년의 시간차가 납니다. 창세기는 BC 1404년 정도, 아니 혹은 1400년도에 기록된 성경으로 보고 있고, 또 히브리서는 AD 65년경에 기록된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성경 간의 시간차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예배는 그 시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고 없지만 그의 믿음은 살아서 유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주인 되시고 대상 되시기 때문에 믿음은 중단 없이 내려올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도 역시 이 믿음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중단 없이 유전되듯이 하나님 나라도 중단 없이 지금도 확대되고 있고 팽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 나라는 멈춰있는 점이 아니라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하나님 나라는 점이 아니라 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가 증거한 에녹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히브리서가 증거한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벨의 예배와 또 에녹의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죠. 저는 제가 어린이 신분을 벗어난 이후 30년간은 어린이날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저 수많은 공휴일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어린이날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어린이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온전히 그 어린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선물을 기다리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참 예전에 저의 모습도 많이 떠오르고, 또 애비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그 선물이 언제 올까 기다리는 그 아이를 보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저의 모습도 많이 생각이 났었고, 참 이래서 어린이날은 참 중요한 날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혹은 손주들에게 또 선물을 안겨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안겨준 선물은 그것이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그러겠죠. 선물을 받고 이거는 내 집안 가보로 여길 거야.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선물을 다 받았다는 기억조차도 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줄 것이냐?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자손에게 대대로 무엇을 선물해주고 전해주고 또 유전시켜야 하는가? 그 해답이 오늘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퇴색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중단 없이 이어질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증거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후손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큰 키, 혹은 여러분들의 오똑한 콧날, 혹은 길쭉한 팔다리, 아니면 많은 재산?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령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로서 올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 올바로 선다면 그 믿음을 끊임없이 유전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구역 순회 신방 예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구역 순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구역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 받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받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1순위로 등장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참 기도할 것이 여러 가지도 있고 참 많을 텐데 무엇보다도 앞다투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으십니다. 자녀의 앞날을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옵시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참 저도 한 명의 애비로서 참 가슴이 또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을 위한 기도보다는 오롯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내어놓으실 때, 그리고 그것이 본인들을 위한 기도로 여기시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단 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큰 영화로우신 주, 이 찬송가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항상 저희 할머니가 오전에 일어나시자마자 기도 드리신 후에 부르셨던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제 등을, 잠들어 있는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나지막히 부르시던 큰 영화로우신 주, 특별히 3절을 부르실 때는 할머니께서 힘있게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며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할머니의 기도의 제목이 오롯이 그곳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 하면은 저희 할머니가 항상 연상이 됩니다. 저희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믿음의 선배로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품격이란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부모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품격을 전해주는 그러한 부모. 믿음 교육은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해라, 해라 해서 되는 거라면 왜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한 자녀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교육은,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그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믿음은 중단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떠한 가감 없이, 어떠한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 가미된 것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퇴색되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자꾸만 재단하려고 듭니다. 재단이란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자기 몸에 맞게 자른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맞게 자꾸만 믿음을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선 좀 빠져주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잠시 믿음을 접어도 괜찮겠지. 하나님, 지금은 제 뜻에 따라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그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고 그 믿음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어린아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로지 엄마만 바라보고 마치 자신의 자아가 없는 것처럼 엄마만 바라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아가 없듯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답답하듯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이것저것 가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뜻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에녹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그러한 믿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견지하며 나아갈 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주인 되시고 믿음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확신하는 바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 다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 믿음은 중단 없이 유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은 중단 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매 순간 나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모인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이 올곧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중단 없이 유전시켜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유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로 믿음의 백성으로 서야 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벨이 드렸던 그러한 예배처럼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그러한 삶을, 그러한 예배를 매 순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답답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중단 없이 유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그렇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간직한 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참된 예배자들,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어려움들, 괴로움들, 모든 아픔들까지도 주님 품으사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